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좋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저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즉,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너에게 말해준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한다라고 말씀한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베드로 사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서 뛰고 걷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믿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는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구라는 청년이 너무 졸려서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자를 치료하는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간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끝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한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더 큰 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사역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사역이란 말로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한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